왕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사순절이나 고난주일에 사용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력에 근거한 설교에 익숙해지셔서 이 본문이 왜 연말을 가까워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설교의 주제가 될 것인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순차적으로 강해해 나가면서 어떤 특정 부분을 떼어놓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해적 측면에서 요한복음을 순서적으로 강해해 나가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이달리아죠. 성경의 직명으로서는 이달리아를 보면 장화 모양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부에 그 수도인 로마가 있고 북부에 가면 베니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의 로마와 북부의 베니스 중간에 보면 산마리노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가 있는데, 이 산마리노에 들어가면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중세 시대의 도심을 시가지를 그대로 관광적인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심에 들어가면 무세오 디 토툴라, 이탈리 말인데 영어랑 비슷해요. Museum of Torture, 고문 박물관, 고문하는 기구들을 모아놓은 고문 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고문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진열 장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고문 장비들을 일일이 살펴보면 인간이 정말 얼마나 잔인할 수 있겠는가를 그냥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발명한 고문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방법은 십자가였다라고 역사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러면 목에 걸고 교회당 철탑에 걸고 예배당에 걸고 이런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그런 낭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고문과 사형 제도보다 십자가만큼 처참한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는데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또는 오늘 예배 마치고 시간이 있으실 때 핸드폰을 사용하셔도 좋고, 산마리노 고문 박물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마리노 고문 박물관. 많은 자료들이 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영상들, 사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이것보다 더한 것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라면,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천주교에 의해서, 그 고문 기구들은 천주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개신교인들이 고문받았던 그런 고문 기구들입니다.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자기들의 신조를 따르지 않는 개신교인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건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즉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러한 고문 도구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믿음이 과연 내 속에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고문 박물관 속에 있는 고문 기구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변절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참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옳은지는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8개월 전, 1년 9개월 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청직교회 청빙을 받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24년 전에 한국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24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관 신앙생활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목이 1년에 한 2번쯤은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오던 그런 날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던데 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바뀐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무식하리만큼 목이 쉬어가며 찬양하던 기도하던 날들이 옳은 것인가?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교회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아마 대학생 무슨 헌신예배였지 않는가 싶습니다. 헌신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막 이렇게 여기를 치면서 이렇게 인도를 했죠. 아래 강단에서입니다, 물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끈적끈적해서 보니까 얼마나 세게 쳤든지 여기가 터져서 피가 나고 범벅이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열정이 내 속에 있는가?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산마리노 고문박물관을 검색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해 보면 나는 얼마나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과연 지금 내가 옳은 것인가? 그들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보아야만 이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이 도도한 이 비신앙의 주류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실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타국민이라도 정치범이거나 반역자이거나 아주 흉악범 이외에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굳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죽임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류 역사 이제까지 6,000년 기간 동안에 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로마의 식민지 하에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장 잔인하게, 역사상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때이며 왜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굳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너희들 다 용서받아서 말로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만약에 죽음이 필요했다면 십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얼마든지 많은 죽음의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형제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나무에 달리셨을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 저주가 누구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온몸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신명기 21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법으로 범죄한 자는 나무에 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 달아라라고 하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런 비슷한 얘기는 레위기에도 있는데, 이 레위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읽겠는데요.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제로 드리고, 여기서 아세살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세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4번 다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셀의 염소, 그러면 아세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염소였느냐 아니면 어떤 지역에 보내는 염소였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2마리의 염소를 잡아라. 근데 한 마리는 각뜨고 피 뿌려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무슨 뜻입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와 매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의 길로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염소는 그나마 뿔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뿔이 공격무기가 될 만한 뿔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 같도다. 왜 사랑하는 주인께서, 사랑하는 목자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겠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세상 녹록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절대로 평탄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내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내 친척이나 내 이웃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 사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를 그러나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세살의 염소도 왜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까? 광야로 내보낸다. 염소가 광야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자에게, 곰에게, 이리에게 뜯겨 죽을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세살의 염소라는 것은 신약에 나타나실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로,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영문 밖으로라고 표현했어요.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골고다를 지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처럼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된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인의 자격이 있거나 성취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힌 바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 죄를 뒤집어 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은 죄도 흠도 티도 없지만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쓰고 본인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 때문에 이유 없는 그분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런 죄의 전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불의하거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 이전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고통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30절까지의 좀 긴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부터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처참한 고난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으로 또는 어떤 정황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러한 고통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드린다고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건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마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의 그 그래픽이 얼마나 그래픽합니까? 얼마나 현실감 있게 막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차마 못 보겠다고 눈을 감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목에 걸려있는 또는 예배당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낭만적인 십자가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피 묻고 처참하고 불쌍하고 비극적이고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또렷한 눈빛으로 직시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되는 두 곳만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컨 원치 않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두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정말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불평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교만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어쩌면 내가 아닐까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약간의 종교적 양심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남아있었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최소함의 공정심이, 공정한 마음이 남아있었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중세 캐톨릭 교회 지도자들, 교황, 천주교의 어떤 주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그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서도 그들의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같은 칼빈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침례교인들을 수백 명, 수천 명씩 다리에다가 돌 묶어서 제네바의 강에 빠뜨려 죽으면서 침례받고 싶어 그러면 물에 들어가 죽였습니다. 그 위대한 칼빈에게도 죽어가는 침례교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재판의 생명은 공평성에 있습니다. 합법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사형에 대한 재판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법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실 만한 O.J.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풋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되고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를 죽였습니다. 뭐 정황적으로 보면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를 죽이고 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 차를 몰고 브랑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브랑코라고 하는 찝차같이 생긴 차를 몰고 그 LA의 하이웨이를 막 달려서 멕시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뭐 들어갈 수 있나요? 국경을 막고 있지. 근데 앞에를 자동차를 다 경찰이 치워서 O.J. 심슨 차 하나만 달려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가 따라갑니다. 나중에 O.J. 심슨이 잡혀서 이제 뭐 잡힐 수밖에 없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DNA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현장 검식 결과가 99%는 O.J. 심슨이 죽인 게 맞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심슨의 변호인석에서는 99%가 옳다고 하자. 그런데 1%라도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1%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1%를 무시하고 이 사람을 살인자로 모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 해서 배심원들과 재판석에서 판결을 미루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재판관이 아주 웃기는 정말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O.J. 심슨이 이렇게 세우고 그게 다 생방송으로 방송이 됐어요. Are you guilty or not guilty? 그랬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O.J. 심슨이 I'm not guilty 그랬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1%의 가능성 때문에 물론 변호인들의 몫이 컸지만 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심판받으시고 판결받으신 과정에서 1%의 공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1%의 정당성도 발견하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인 요인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어떤 죄목이 있어서 예수를 잡은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예수야 너야 잡아가지고 왔어요. 일단 잡아오고 죄목을 찾느라고 밤새도록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어떤 죄인을 잡으려면 죄목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목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보면 죄목이 없습니다. 그냥 잡아와서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데 먼저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싶었지만 신성모독죄는 유대의 법이지 로마의 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었는데 십자가는 유대의 법이 아니고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해봤자 빌라도가 그건 우리 죄가 아니니 우리 법이 아니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할 때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든지 십자가에만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신성모독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사형법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8장 19절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죄명이 무엇입니까? 행악자, 영어로는 criminal, 우리말로는 범죄자가 더 쉽습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 범죄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의 시각에서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행적을 통해서 이 행악자라는 말이 예수님과 지금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들은 항소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종교는 있었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토라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주교의 중세시대
그들에게 정의가 있었을까요? 양심이 있었을까요? 신앙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령이 떠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10계명에 이어서 요즘은 11계명을 외칩니다. 11계명 그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들키지 말지어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에는 이런 야수와도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엊그제 신문에 난 목사들의 칼부림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어떤가? 성경을 보면 그가 법정과 법정들, 즉 자기 집과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장소를 여러 번, 한 4번 정도 들락날락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같은 말만 계속합니다.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했노라.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입으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와 있는 묘사되어 있는 부분처럼 로마인들이 고문하는 채찍은 채찍 끝에 쇠로 달린 갈고리가 있어서 몸에 감긴 다음에 잡아당기면 잡아당긴 부분에 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을 의미합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2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여서 바나바랑 비교해 보여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그랬겠다. 뭐 그런 설명이 성경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죄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 죄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2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엄청 고난스러우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최면 효과로 때렸다. 그것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 전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했습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죽여라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정황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면 그 빌라도의 법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빌라도의 법정 그 뜰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한 예배당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뜰 사이즈가. 그러니 들어가면 한 몇 명 들어갈까요? 뭐 꽉 차서 틈새 없게 들어가면 한 서서 500명 정도 들어갈까요? 그들은 대제사장이거나 그들의 권석이거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거나 그들과 한패이거나 그들에게 매수당한 자이거나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예루살렘 시민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메시아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고,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로마의 법정에 서 있을 때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부분을 우리가 예루살렘 시민 전체가 민중봉기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시면 역사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그리고 법정 밖에 혹시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일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민중봉기를, 즉 반역을 일으킬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역사법으로, 그 당시 법으로, 역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조그만한 칼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였기 때문에, 식민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철갑과 철무기로, 말하자면 최신 병기로 무장한 로마의 식민지 군인들이, 말하자면 그 한 1000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 무기도 없는 그들이 무서워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내어주었을까요? 그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걱정했던 것은 밀란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밀란으로, 즉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져서 자기의 출세에 지장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인한 인간의 모습과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서 우리 내면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정의와도 상관없고 진리와도 상관없는 나만 잘 되면 된다, 교회도 상관없다, 국가도 상관없다, 회사도 상관없다,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지극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기적이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만이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서 보이고, 이것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의의 순간에 눈 감아버리지 않았나? 입 막아버리지 않았나? 시끄러우면 어때? 나만 안 다치면 되지.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 이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6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 특히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자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어떻게 돌아가셨다? 크게 소리 지르셨다.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무언지 모르는 이야기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마태복음의 기자와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5절과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즉 사도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과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두 여인, 그들은 바로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음성을 다 들었고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음성 하나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가까이 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원래 하나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가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인류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완전히 다 이룬 것입니다. 이 속에는 정말 창세기부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파라우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완벽한 완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알고는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든 길인지는 예수님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지실 분이, 이전에도 요한복음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이 무슨 기쁨이 있다고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이거 너무 낭만적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테텔레스타이, 이 외마디의 단어를 어쩌면 사람들은,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아픈 거 다 끝났다, 어떤 절규적인 그런 어떤 비극적인 단어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환희였습니다. That's it, 다 됐다. 마치 어떤 어려운 시험을 끝내고 나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희망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고, 그 기쁨 때문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환희에 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상실된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증표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다 용서받았어, 그냥 나 믿기만 해, 내가 하는 말 따라하기만 해, 그러면 용서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의 가치를 우리는 절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고통이 다 끝났고 모든 인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뒤인 뒤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마지막 꼭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6시간, 7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 성경을 바로 십자가 밑에서 기록했던 요한도,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7마디의 말씀, 그 7마디의 말씀 이외에는 그 누구도, 성경의 정직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비명을 지르시더라, 예수님께서 신음하시더라,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기록을 안 했다, 즉 그들은 거짓말장이었다. 두 번째, 정말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다.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입니다.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상처받으면 슬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를 꽉 짜면 나오는 한 방울의 진액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 예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고통을 이기게 했습니다. 마치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고, 여인이 출산할 때 그렇게 아프고 비명을 질러도 그게 슬픔의 비명이 아니고 기쁨과 기대의 비명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고, 지금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순간에 환희가 그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명 지르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한때 식민지, 스페인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영향으로 천주교 신자가 많은 필리핀에서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무 십자가 만들어 놓고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번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위에 눕고 자기에게 못을 박으라 그랬다는 거죠. 제가 글에서만 읽었습니다.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에다 못 박기 전에 손에다 못을 박았는데 2개 못을 박고 나니까 으악하고 까무러쳐서 결국은 발에다 못을 못 박았다. 그 십자가는 세우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특히 사도 바울 시절에 교회를 굉장히 괴롭히던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스틱스. 나스틱이라는 말은 knowledge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는 어원인데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안다 이런 뜻인데요, 이단 사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을 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메시아인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긴 했지만 그건 실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영지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그렇고 제자들이 문을 잠가 걸고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도 그렇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도 비명을 지르시지 않은 것도 모습만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이단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 사랑과 기대와 환희 때문에 비명을 지르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허밍을 하십시오. 허밍을 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가 우리를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며 누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가로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죄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찬란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성내에 머물지 말고 영문 밖 갈보리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분의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외침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상이 있고 외침 속에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가능성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미 아시면서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성의 목표를 두시고 그 하나님의 기대의 목표를 두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